오늘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봤었던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등잔대를 관리할 때 등잔대 그 등불이 항상 등잔대 앞쪽, 그러니까 진설병 놓아두는 그 상이 있는 쪽으로 향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성도가 바라봐야지 될 곳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도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알려주시는 말씀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구별시키도록 알려주세요. 그런 절차를 그래서 알려주십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한 편이죠. 7절에서부터 그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 몸에 다 이렇게 뿌려요. 이 속죄의 물이 어떤 물인가 싶은데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부정을 씻는 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고 하세요. 암송아지 피를 뺀 그 암송아지의 모든 것을 다 태워요. 그 태울 때 백항목도 넣고 우슬초도 넣고 홍색실도 같이 넣어서 젤을 만듭니다. 그 젤을 나중에 물에다 넣어가지고 부정을 씻을 만한 일이 있었을 때 그 물을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것은 속죄제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을 씻게 해주는 이 물이 바로 속죄의 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을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에 그 물을 사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레위인에게 그런 부정을 씻을 만한 상황이 되었어요. 속죄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속죄의 물을 지금 뿌려야지 됩니다. 이 속죄의 물을 먼저 다 온몸에 뿌리고 그리고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야지 돼요. 그리고 옷을 빨아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몸에 털을 다 밀고 옷을 빠는 것은 저희가 레위기에서 봤던 그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과 비슷합니다. 레위기 14장 9절에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나병 환자를 정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 몸을 정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속죄의 물도 뿌리고 온몸에 털을 삭도로 다 밀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다 빨아서 입도록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절차고 두 번째는 번제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 준비하고 소제를 위해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도 준비하고 속죄제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막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집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번제물을 드릴 때 번제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 안수를 받는 이 번제물은 안수한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수받고 있는 이 레위인은 안수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이제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레위인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안수하는 모습으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엔 이 레위인이 이제 숫송아지 2마리, 번제물로 가져왔던 것, 속죄제물로 가져왔던 그 숫송아지 2마리에게 이제 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건 이제 레위인을 대신해서 이제 이 숫송아지 2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또 되는 거죠. 이제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죗값을 대신해서 이제 숫송아지 2마리가 이제 피 흘려서 하나님께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제사 방법인데 사람을 아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은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앞에 있고 그 앞에 쭉 레위인들이 서 있겠죠. 저 뒤쪽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론이 레위인을 직접 들 수는 없으니까 이게 손만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흔드는 이런 요제의 이 의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요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기 29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흔들어 것을 하나님께서 이 흔든 사람들 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요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이면서도 또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또 주시는 분깃, 몫입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의식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주었다라는 표시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민수기 8장 13절에서 이제 아론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레위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돕는 자로 주셨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같이. 너희들의 일할 때 돕는 자들이다 라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신 겁니다. 회막, 이 성막에서 일할 때 뭐 사람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레위기에서 저희가 제사법을 봤을 땐 제사장들의 모습만 계속 보였지만 돌이켜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소나 양이나 막 염소를 가지고 왔을 때 뭐 죽이는 것을부터 가죽을 벗기는 거, 뭐 나무를 날라와 가지고 번제단 밑에 나무를 쌓아 놓는 거, 뭐 그걸 일일이 다 한다고 하면은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물의 이 가죽을 벗기는 일도 할 수 있고 진설병도 준비해 놓아야지 되고 진설병도 레위인들이 준비를 했을 것이고 번제에 들어갈 제단 밑에 사용될 나무 그런 것도 준비했을 것이고 물두멍에 물도 항상 채워놔야지 되니까 그 물도 채워놓았을 것이고 뭐 성막이 넓은 곳을 이제 청소하는 일도 레위인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잔손 가는 일들, 제사장들이 미처 다 할 수 없는 그런 구석구석의 성막의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심시키는 일도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서도 보면은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진영을 갖출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 옆에는 레위인들이 있도록 하셨죠. 모세와 아론이 있고 다 나머지 3면은 레위인들이 그 각 자손별로 이렇게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요. 오늘 아까 읽어봤었던 민수기 8장 19절 뒷부분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에 함부로 가까이 가다가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단속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이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부터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정결하게 하고 구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절차를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했습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은요,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기간이 나와요. 정년 기간이라는 봉사하는 그 기간이 나오는데 보시면 24절, 25절에 보면은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는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를 하고 50세 이상은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하지만 회막에서 성막에서 형제들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5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무거운 일, 육체적으로 좀 감당하기 힘든 일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제외되고 그렇지 않는 일, 좀 더 이렇게 노련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은 이제 5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앞에 민수기 4장에서 봤었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들이 운반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하셨었죠. 근데 그때 레위인의 수를 계수할 때 그 나이하고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이 나이하고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라고 알려주셨는데 앞에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민수기 4장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자들의 나이는 30세부터 50세까지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회막에서 봉사하는 성막에서 봉사할 자의 나이가 25세에서부터 50세라고 알려주세요. 나이가 5살이 차이가 나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겁니다라고 말해주는 책은 없더라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아마 25살부터 이제 30 되기 전 25세까지는 아마 견습생들일 것이다. 이제 가서 미리 이제 배워두는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25세부터도 성막에서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성막을 운반할 때 하는 일은 30세부터 50세까지다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아마 숫자를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잘못 쓴 것 같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세 가지 모두 다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숫자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중요한 부분은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자가 되도록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구별시키셨습니다. 성도도 하나님께 속한 자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흠 없는 그 육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진 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만 속한 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루만 돌이켜봐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루를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인데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꼼꼼하게 아주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어떨까요? 매일 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경 공부, 전도는 몇 명, 언제는 뭐 하고 언제는 뭐 하고, 교회 가서 봉사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될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지켜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계획한 거죠. 내 뜻대로 계획한 나의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 이름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